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2가지 고난, 우리 성도들이 겪는 2가지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고난은 뭐죠? 그렇죠. 거룩한 고난이에요. 이건 왜 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위한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겪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고난은 꼭 필요한 고난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2번째 고난은 뭐예요? 그죠. 징벌적 고난. 그건 왜 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에요? 징벌적 고난이에요? 그죠. 징벌적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고난에는 상급이 있지만 징벌적 고난에는 상처가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 고난을 받아야 되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인데 거룩한 고난을 피하다 징벌적 고난 받지 말고 거룩한 고난을 아예 선택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자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또 한 주간 거룩한 고난 선택하며 살아오셨죠? 어째 불안한데. 그러면 여러분, 징벌적 고난을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내어버린 교회였나요? 그죠? 그게 아니었어요. 왜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을 내리셨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대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적 고난을 허락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뭐 하려고? 그렇죠.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더불어 먹으려고 우리에게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그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문, 누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문인데 누구의 문이냐고, 그게. 원초적으로, 1차원적으로. 어느 교회? 그렇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문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는 원래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형리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림인데 뭐냐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의자는 왕이 앉는 왕의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처음에 보시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신자. 불신자는 그 마음, 이게 십자가는 예수님인데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예요. 마음 밖에 있고 그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도 믿지 않고. 이게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의 모습인데, 두 번째 있는 동그라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요. 나는 어디 있어요? 밑에, 왕자 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정색 동그라미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질서들을 말하는데, 질서 정연하게 인생이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좀 뒤죽박죽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왜?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기는 하지만 내가 왕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이 내 종인 거야. 예수님이 내 신한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그 검정색 동그라미를 보세요. 질서가 정연합니까? 복잡합니까? 흐트러져 있어요. 비그리스도인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모습,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 기쁨, 축복, 이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지만 뭔가 좀 세속적이야. 뭔가 좀 거룩하지 않아. 여전히 죄의 노예가 돼서 범죄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저 세 번째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육에 속한 사람.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향한 미련을 끊지 못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누구와 같아요? 어린 아이들 같은 거. 유치한 신앙,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 감정대로 살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을 여전히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3절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예수 믿은 지 한참 됐고,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성도들끼리? 그렇죠.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삐지고 이거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물론 어른도 잘 삐지고 잘 싸우고 잘 그러긴 하더라고. 그래도 어른은 좀 아닌 척해. 나 상처 안 받았어. 뭐 이렇게 좀 아닌 척해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게 다 이제 드러나니까 애들이 이제 더 잘 싸우고 삐지고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고 뭔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지금 어느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쵸.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도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주술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음행하고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고 막 점보러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교회 나와도 이단적인 잘못된 신앙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고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럼 이게 다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예수 안에 그럼 저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지. 나죠, 나. 내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저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지,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렇지,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세상에 속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난 아닌데, 그죠? 난 아닌데. 아닌가? 나에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가위바위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도 받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모습이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여!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실제 내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았다고, 내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소원 이루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부족할 때 나한테 뭐 이렇게 좀 공급해 주시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냥 그런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왕 노릇은 누가 해요? 내가 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가치관이 그 기준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세속적인 모습으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아까 그 세 가지 그 그림, 동그라미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꽝? 꽝? 몇 번째예요? (2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하여튼 우리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거의 다 대부분 세 번째예요.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싶고 여전히 예수님한테 순종하기 싫고 말씀 지키기 싫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 챙기며 살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성령 충만한 정말 예수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두 번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어떤 그 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뭘 벗어버려야 돼요? 22절에 옛사람의 모습, 세상에 속했던 모습들 벗어버려야 하고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우리 어떤 우리 교회 전모 태연 집사님께서 네. 이름을 밝히면 안 되니까 전모 집사님께서 이제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회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회식을 했는데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그런 회식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회식하면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끝났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회식은 그게 맞는데 그럼 밥 먹고 끝내지 뭐해? 그랬더니 옛사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세상에 계실 때 그땐 회식하면 뭐예요?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번 회식은 그게 아니었대. 그래서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회식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셨습니다. 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유혹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요? 기도로.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다 요약을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럼 늘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대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아요? 힌트는 아까 그 세 가지 그림에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그쵸, 이제 보니까 딱 기억이 나요. 내가 왕인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적인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텐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거꾸로 돼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왜 안 줘요 복? 막 이러는 거죠. 예수님 왜?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왕 노릇하고 예수님을 막 부리려고 그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거기에 권위가 있게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되는 왕의 어명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냥 잔소리 같고 그냥 좋은 말, 그냥 좋은 교훈 같고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왕의 어명으로 들으십니까? 이거 봐.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듣고. 오늘 은혜 됐어. 오늘 새로운 말씀 깨달았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경 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라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좋은 강연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5만 원짜리 티켓을 사셔가지고 티켓 값을 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강연이 아니잖아요. 좋은 교훈과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을,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나한테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저런 일을 시키고 지시하면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들어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듣지 않아요? 잘릴까봐 좀이라도 그 미운 털 박히면 안 되니까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럴 일 없겠지만 대통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일 좀 해주십시오. 이 중요한 자리 좀 맡아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벌써부터 그냥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 말 안 듣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장님 말씀보다도 못해. 대통령 말보다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람들의 권위만도 못하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냐고요. 그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예, 주님. 예, 주님. 뭔 말이 많어. 뭔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예, 주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삭 목사님, 조이삭 간사 말고 이삭 목사님 오셨을 때 그분이 그 지은 책도
얘가 읽어봤는데 너무 그게 감동인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토다는 게 없어요. 예, 어머니. 뭐 말씀하시면 예, 어머니. 내가 그걸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지고 기분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예, 어머니. 그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이 돼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반응해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예, 하나님.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그렇게 말이 많고 변명도 많고 핑계댈 것도 많고 되네 안 되네 따질 것도 많고 왜 그러냐고요. 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에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노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노크하고 계신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노크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이유, 왜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정답은 항상 본문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먹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동고동락도 맞는 의미고요. 이제 식탁에 교제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한솥밥을 먹는다는 건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좀 사람이 친해지고 싶고 사람이 조금 뭐 이렇게 좀 그 공동체 유대 의식을 갖고 하려면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같이 밥을 먹으면 같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우상 제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왜 먹어요? 그 우상을 나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상 제물을 금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같이 먹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한 몸 공동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한 몸 공동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다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나는 나대로 그냥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둘이 딱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헤어지고 또 나름대로의 삶을 따로 살다가 또 일주일 만에 한번 딱 만나갖고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그냥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 되고 싶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쩌다 한번 가끔씩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주 보고 매일 보고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우리 조 집사님, 김 집사님, 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헤어지는 걸 더 이상 마음 아파 견디다 못해.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있고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데 자꾸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같이 보고 계속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평생 같이 살길 원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랑 헤어지기 싫고 나랑 늘 같이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들이셔서 나랑 늘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 양심을 속이시면 안 되고 진짜로 말씀하셔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마음은 그렇죠. 뭐 우리가 마음은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오지성하고 우리 황 권사님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지성이가 한 3살, 4살 뭐 이렇게 어렸을 때인데 그렇게 할머니한테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관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할머니는 지성이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너무 좋아서. 뭐 손주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제 막내라 그런지 막 애가 달아 죽어 막. 황 권사님 할머니가 막 어찌나 막 지성이가 막 좋은지 막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막 지성이 막 지성아 막 이러는데 지성이 저놈 새끼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언제 할머니를 쳐다보고 언제 할머니한테 관심을 갖느냐? 고기 반찬 해줄 때. 그리고 마트 데려가서 뭐 이렇게 장난감 사주고 그럴 때는 이제 할머니를 좋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장난감을 좋아하는 건데 이제 그 순간만 이제 할머니를 좋아하는 척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 권사님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저 새끼 너무 좋아 죽겠는데 자기한테는 관심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우리 황 권사님 뭐 했는지 아세요? 세배하는 날 세뱃돈 주는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하나님, 우리 지성이가 할머니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맞죠? 헌금한 건 아니고 세뱃돈 봉투에다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지성이한테 세뱃돈 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다음부터 할머니를 좋아하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하여튼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관계가 생각나면서 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꼭 저런 거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너무 좋아 죽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 죽을 만큼 사랑하셔. 보고 또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아.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 부담스러워.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만 날 도와주시면 되지. 어떻게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봐요. 어떻게 맨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부담스럽게, 힘들게. 꼭 지성이 같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좀 세상에 나가 놀고 싶고 나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죄 짓고 싶은 거죠. 육신에 속한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늘 계시면 그걸 못하니까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뭔가 좀 나한테 좀 속박이 되는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잘못된 착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복만 주세요. 복만. 그냥 내가 기도하면 그거 기도만 응답해 주시고 평소에는 신경 껐으면 좋겠는 거야. 평소에는 그냥 나한테 관심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그 우리 안에 그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나를 얽어매고 나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참된 그 보호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96장 가사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넘기시면 돼요. 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는 자의 위로 되세요. 없는 자에게 풍성한 공급자가 되시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고요. 잡힌 자, 억눌린 자,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약한 자를 고치셔서 강하게 하시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빛이 되시는 분이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고요.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추한 자의 정함,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고요. 죽을 자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고요. 죄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고요. 멸망받을 자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가사 그 어디를 살펴봐도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얽매는 분이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세상이 주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은요 진정 그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좋은지 예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에녹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 자주 나오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왠지 불편할 것 같은 마음이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한두 번 두드리고 포기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의 존재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아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연합, 함께 하나 되길 원하는 거라고요. 거기까지가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완성이에요. 주님은 우리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여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또 거룩한 신랑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더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진정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짜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